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67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107번째 강해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제18장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루아침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라는 단어의 우리 문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선을 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악을 선택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한 바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18장 5절에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답니다. 기억하신 바 되어 기억하신지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결과는 오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오늘 때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언젠가 내가 했던 것이 기억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이 큰 음녀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망한다는 것은 오늘 잘못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억되어 온 결과물로 오늘 망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어제 잘못 살았다면 그것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어제 잘 살았다면 그것 또한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제 것이 다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음녀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키워드, 기억하신 바 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말할 때 안다, 알고 그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무너지는 바벨론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적 그리스도의 활동 중심지를 말합니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활동의 중심지이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들 재앙들을 밟지 말라. 자, 성령이 바라는 세 가지가 여기 나왔습니다. 첫째, 거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둘째,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셋째, 그의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의 세 가지 또 이와 같이 쓰이는 동의어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성령이 바라는 세 가지,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자들의 행동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교회에 오는 것 말고는 다 똑같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그래야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거짓 교회, 배교적인 교회, 이런 교회로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미혹을 당하면 교회는 오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 똑같은 말,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롯에게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따라하지 마라. 그런데 문화다, 세계의 대세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를 유행가 가사에 붙여서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교회, 미혹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에 대한 진노가 5절에서 6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6절 말씀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기들이 한 일보다 갑절로 갚아주신다. 심판은 지연될 수도 있어도 보수는 더 크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보수는 더 크게 갚아준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잘못했다고 주님께 핏부림을 받았는데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똑같이 한다면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 되죠. 잘못인 것을 모르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유흥시설에 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 교회 안에서 유흥시설을 가는 것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거짓 교회이고 배교라는 겁니다. 끝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피를 뿌려주겠는가 그 말입니다. 더불어 갑절을 갚아준다.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신을 위해 산 것처럼 자신을 위해 산 것만큼 상대적으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더 아프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재앙의 속도가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일시간에 하루 동안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파고든다는 겁니다. 계산을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착각을 하죠. 물 들어오는 이 순간 뛰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물이 차고 들어오죠. 그래서 일순간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재앙이 더디 온다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10절 말씀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 우아이 우아이 그렇습니다. 오호 슬프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아이 우아이. 이 바벨론이 탐하던 것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탐했던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악을 선택한 자들의 보화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보라는 듯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부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악한 영들은 자신의 보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지혜를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보라는 듯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살 힘이 없다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계시록 18장에 소개되는 바벨론, 즉 사악한 자들은 맘몬, 즉 재물을 섬기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다. 15절입니다.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사람들이 무서워서 멀리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보화들이 불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와 열기가 몹시 강하여 사람들은 보화를 건지려고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16절에는 화이또다 화이또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우아이 우아이입니다. 이거는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는 뜻이죠. 사람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던 부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슬프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결코 이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1절에도 결코 이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관계되는 것은 다 사라진다고 경고합니다. 22절에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22절에서 같은 내용이 3번 반복합니다.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3번 반복하면 이 3번 반복하는 데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인 거니까 결코 다시는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되겠죠. 세상의 즐거움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일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18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은 착한 일을 한 것대로 기억을 하시고 악한 일을 한 것은 악한 일을 한 것대로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화가 일어났다. 그런 것은 오늘 당장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화가 아니라 과거에 언젠가 나쁜 일을 하였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져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두려움의 책이다, 잘 모르는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별 얘기 다 하지만 계시록은 죄를 짓지 말라는 책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늘 18장에는 계속해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이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따라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일주일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하고 한 달의 삶이 중요하고 1년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고 오늘 18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진솔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